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리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신학생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오랜만에 보는 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아직 너 예수 믿냐? 교수님의 이 질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에게 너 아직 예수 믿냐? 라는 이 질문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열심을 다해 믿으라는 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은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히만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하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분명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거룩하고 이로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들도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기준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들 역시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었지만 그 양심으로 이롭게 되지 못했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죄인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되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앞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로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고 끝까지 율법을 고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오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큰 반석같이 흔들림도 없고 영원히 변함없는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이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열심, 노력, 행위로만 이루어지려고 했고 결국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힘써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지킨다는 것은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열심히 천배를 하는 불교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슬람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과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열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뭐든 시키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열심히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바로 조건과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에게 잘못이라도 한다면 그 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긴장합니다.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을 잘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를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따르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절대 이런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은 종과 다르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과 아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 종과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종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 종교생활이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로 믿고 싶으십니까? 분명 율법주의는 절대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고 값을 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라면 종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적행으로 내려간다거나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다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구원의 반석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싸우며 시기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든 자갈밭이든 가시덤불에 있든 간에 성령의 물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갈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주님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은혜의 샘,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때나 어려울 때,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에서 또 올라올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종교생활,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젠 저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명절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 무거운 짐,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민족교회의 명절 설날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가족과 가정 가운데 평안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